자, 오늘은 욥기 8장 말씀을 읽게 됩니다. 벌써 욥기 8장으로 들어갑니다. 참, 욥이 본인이 당한 고난도 힘들지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와서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욥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 이게 참 더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엘리바스의 이 질책을 한번 요약을 해봅니다. 8장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한마디로 말하면 욥에 대한 심판이죠. 인과관계만 따지는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욥은 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냐? 이 친구의 주장에 욥은 그렇지 않다.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처음에는 이들은 위로한답시고 온 거예요. 위로하러 왔으면 끝까지 위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욥을 공격하고 이젠 말싸움하고 있어요. 참 위로자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변론하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러다 잘못하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지금 허락해서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마귀는 참소하는 자인데 그 지금 누가 보고 있겠어요? 사단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하다가 싸우게 될 수 있어요. 화해한다고 갔다가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많아요. 결과적으로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 육체적으로 고난받는 사람에게 정신적, 영적 이런 질문을 더해서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이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 자신은 의롭게 생각하는 것이, 높은 위치에 자기는 서 있다고 생각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 이건 좋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인지. 선생이 되지 말려 합시다. 자, 이제 욥의 또 다른 친구 빌닷이 나옵니다. 이거 무슨 바톤 터치에서 태그 매치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등장을 합니다. 욥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이 사람 처음부터 욥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빌닷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논쟁의 아들이래요. 이름부터 논쟁이 아주 센 사람, 가장 강력하게 논쟁을 합니다. 시작부터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을 하겠으며, 결국 말 때문이에요. 그는 뭐라고 합니까? 욥의 말이 지금 욥의 탄식이죠. 그것이 거센 바람과 같이 거칠고 오만방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든다. 이런 말을 그만하라. 이렇게 훈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이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빌닷의 논조는 마치 신학교 교수 같아요. 따지는 거죠. 조목조목. 근데 어떻게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따집니까? 위로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니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저래서 저런 저래서.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의 말은 지금 너무 아파서 하는 말인데, 아파서 하는 신임의 논리가 어디 해당이 되겠습니까? 자, 욥의 말과 관련해서 빌닷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철저한 보상교리죠. 그리고 전통적인 지혜. 과거에 이랬다. 이거죠. 옛날에는 이랬다. 나 때는 이랬다. 이 얘기예요. 그에 따르면 하나님이 정의를 굳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인지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말에 욥의 불평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불평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헐뜯는 것이다고 비난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정의를 굳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전능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굳게 하실 분도 아니라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그건 언제 임합니까? 그건 마지막 때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늘 심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산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날 세상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죄 하나 저지르고 바로 심판이 임한다면. 그죠? 누가 감히 의롭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즉 현재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내가 건강하면 축복받은 거고, 아프다면 저주받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자기는 맨날 아프다 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을 조금 아프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마지막 때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4절을 보면 빌닷의 비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갑작스럽 죽음을 맞이했던 욥의 자녀들에 대해서 아주 냉혹한 보상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의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자기만의 렌즈가 있어요. 그래서 욥이 처한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이 빌닷의 방법은 욥에게 닥친 재앙을 초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전제들이 뭔가 이것만 찾는 데 주력하는 참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또 이걸 얘기를 해요. 그들이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아니냐. 야,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죠? 욥이 얼마나 큰 상처를 지금 받겠습니까? 그리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할 때 이 사람의 모습이 아주 상상이 가면 얼마나 뻣뻣하겠습니까? 만약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아주 가만히 안 뒀을 것 같아요.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위로는 못 해줘. 죄를 져서 벌 받은 거야. 여러분 일장에서 우리가 봤잖아. 그들이 혹시라도 범죄한 일이 있을까 해서 욥이 제사를 드렸다 했어요. 그런 욥 앞에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 우리는 내용도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
자기 생각과 추측으로 남의 고난을 정죄하듯이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벌 받은 거예요. 자신이 당하면 뭐라 그럴 겁니까? 조심해야 되고 5절과 6절에서 빌답은 하나님이 욥을 찾으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욥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써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를 돌봐주실 것이다. 그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다소 아주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찾으라. 근데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는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아니 자기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다. 정직해야 돼요. 본인은 얼마나 정직합니까? 이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7절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은 그의 시작이 한없이 미약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는 격려의 말도 덧붙이죠. 갑자기 좀 온화해졌어요. 지금 이 빌닷이 계속 견지하고 있는 엄격한 이 보상 논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복은 의에 대한 보상이죠. 따라서 욥이 다시 형통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고백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에 따라서 욥은 지금 죄를 고백함으로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속히 회복할 것을 촉구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회복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을 이미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칭찬하셨어요. 이 말은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욥의 이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7절에 있는 빌닷의 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을 이 문맥에서 떼어내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즉 무슨 교인들이 음식점이나 기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갖다주면 이 성구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거 붙여놓는 거죠. 보면은 항상 그것도 웃긴 게 그거 주인이 보라고 갖다주는 말씀이에요. 액자에다가. 근데 꼭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해놨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간 이거 문맥상으로 해석해야 될 말씀이라. 물론 그 구절 하나만 좋은 말씀이 되지만 사람들이 뭐냐, 되게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요. 하지만 빌닷의 이 말은 따로 떼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욥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창대하리라 하는 말은 욥이 회개할 때 빌닷에 따르면 회개하면 받을 미래의 축복이에요. 회개에 대한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또 지금 욥에게 닥친 극심한 재앙은 결코 그가 저지른 어떤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적용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7절은 앞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한다면, 순결하고 정직하다면 처음은 보잘것없을지라도 나중에는 창대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닷에 따르면 욥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고난이 죄의 결과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또한 죄의 결과. 은혜는 간절함과 노력의 결과다. 그러나 우리 욥기의 결과에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죄보다 크신 분이죠. 은혜를 갈망하는 노력보다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보다 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은혜가 먼저라 하는 것이. 자, 이제 마지막 8절부터 10절까지 빌닷은 조상들의 경험을 돌아보라 하는 거죠. 오랜 전통, 지혜 전통에 욥이 의지해야 된다. 즉 옛시대의 사람들, 조상들, 지혜자들의 그런 전통을 따라가고 그 가르침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빌닷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모든 인간은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다.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날이 그림자 같기 때문이다. 즉 모든 인간은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혼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넓은 시각을 제공받기 위해서 과거의 세대들의 지혜에 의지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이에요. 딴에는 그렇죠. 우리 혼자 끼다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결정을 지식과 경험, 역사, 과거의 경험 이런 것에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직접 계시로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내가 만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에게 묻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조상들의 지혜, 습득하는 것은 좋은 학습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화시킨 인생의 문제와 해결책, 이것 위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기적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된다면 정말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다 논리와 경험으로 따질 겁니다. 여러분, 가령 사람이 왜 죽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경험적인 인생의 예를 들어서 늙어서 죽는다 이렇게만 말한다면 그건 믿는 사람의 대답이 아니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구별해야죠. 진리는 경험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지식이죠. 신앙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인간은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경험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지식과 경험으로 누구를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논쟁을 하고 말로써 정죄를 하겠습니까? 모르는 사이에 잘못했던 모든 죄를 지금 고백하오니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은혜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고 용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여 창대하게 되리라는 말씀, 그 진짜 의미도 알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그 잘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사람을 향해 전할 때 잘 구별되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오늘도 보살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가지 방해와 장애들을 잘 극복하고 2020년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